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지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윗의 성실함과 신실함과 그 겸손함의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겨주셨던 그 역사의 내력들을 들여다보았죠. 오늘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역사를 뒤로 하고 어떻게 소년 다윗이 장대한 거인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게 되었을까? 장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의 내력, 골리앗을 넘어뜨리고자 원하였을 때 간직했던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제 상대방과 실력 차이나 또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또 균형이 잡히지 않는 너무 비대칭의 전략 가운데 전투나 경기를 하게 될 때, 게임을 하게 될 때 다윗과 골리앗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를 무척 감동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연약한 자가 장대한 자를 이겨내는 소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미착부 영혼들부터 시작해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의 장면, 승리의 장면을 무척 감동스러운 서사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소년이 말이에요, 장대한 거인을 무찔러 내며 역사가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무척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장면에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을 두고 우리는 무척 감동스러워하고 자긍심을 갖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렸을까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그냥 퉁치면 물론 되죠.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부딪혀 오더냐 이 말입니다. 그때 어찌하시렵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시련이 오게 되면 기도가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너무 버거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크고 너무도 두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되면 말이죠, 마치 굳어버린 사람들처럼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장면들을 비로소 우리가 들어서 보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 소년이 골리앗의 장군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의 비법, 비결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들이 있을 때에 다윗이 그러하였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퉁치면 되겠지만 정작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이까 안 하시더이까?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역사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웨이트 할 때가 있거든요. 기다려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너의 때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짐도 응답이지만 거절하심도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세요. 거절하는 게 무슨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거절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이 모든 어려운 난관들 속에서 어떻게 넘을 수 없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말이죠, 드디어 이제 다윗이 아버지 이새에게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는데 말이죠, 블레셋의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 있는 터였고, 그리고 장대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 장면을 한번, 성경을 한번 잠시 한번 열어서 볼까요? 어느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안 나와요. 성경을 열어보세요. 자,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말이죠, 16장인가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입술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리앗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의 키가 2m 97cm입니다.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가 입은 갑옷이 60kg에 가깝습니다. 제 몸무게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장대한 거인이 와서 외치는 겁니다. 야, 우리와 함께 한번 싸워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나와 함께 한번 겨뤄보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1절부터 쭉 이어져 오는 장면의 고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런 시기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바로 장대한 고인이 와서 야, 나와 함께 한번 싸워보자, 너희 신이 센가 내가 믿는 신이 센가 한번 겨뤄보자 했을 때에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반응과 사울왕과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 비로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의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17장 11절 한번 볼까요? 17장 11절 성경을 한번 열어서 보십시오. 장대한 골리앗 장군이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과 사울왕이 보였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하고 있어요? 두려웠고 놀랐더라.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어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장군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다 두려움 가운데에 숨었고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반응은 26절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다 도망쳤지만, 숨어있지만 다윗은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당한다는 그 사실 앞에 분개하는 마음은 있어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첫걸음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내동댕이 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세계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두려움의 세계는 말이죠, 바로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말하거든요. 메뚜기 신드롬. 우리 각자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문제들 앞에 수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거든요. 이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메뚜기와 같아요. 마치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12지파에 각 한 사람씩을 차출해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았는데 포도송이를 수확했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서 가지를 포도송이를 끼워서 짊어지고 오더이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의 후예인지라 장대한 거인들의 후예들인지라 우리가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더이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 주셔서 광야에 나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에 사라진 겁니다. 오직 두려움만이 그들을 짓누르게 되었죠. 바로 메뚜기 신드롬에 덧입혀진 겁니다. 나는 메뚜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패배의식, 완전한 종의의식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나는 저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은데, 장대한 골리앗과 같은 인생들이 있는데 그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의 명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메뚜기 신드롬에 또아리 들고 있는 그 모습들 속에 완전히 잠겨져 버린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침공해온 블레셋과 골리앗 장군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겁니까? 다 메뚜기 신드롬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이 시대의 우리들이라고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다 침울함으로 도망치듯 고개 숙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못해요. 종의의식, 패배의식에 완전히 쩔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이름에 군대를 모욕하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말이죠, 메뚜기 신드롬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으로 이겨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31절 32절 오늘 본문이 있죠. 자막을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31절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은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어린 소년이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선자라는 믿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메뚜기 신드롬을 하나님 앞에서 다 던져버릴 수 있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느 날이요,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자기 과친구 집에 이제
가겠다고 합니다. 놀러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저한테 말해요. 아빠, 그 친구 아빠가 목사님이래. 내가 그 친구 집에 가게 되면 그 목사님이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라고 물을 터인데 저는 뭐라고 말해야 돼?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순간에 저도 무척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성락교회 다니고 저가 성락교회 다니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말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 말이에요,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도 메뚜기 신드롬에 젖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로 놓여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혁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잖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메뚜기 신드롬에 완전히 눌려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으로, 이 역사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내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몰아내신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개혁의 거룩한 길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입술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부끄러운 교회예요. 하나님의 표로 세운 교회가 어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열어주신 개혁의 문이 어찌 부끄럽으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요? 스스로 메뚜기 신드롬에 짓눌려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가 부끄럽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끄럽다는 얘기와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사실대로 말해라. 나는 성락교회 다니고요, 그 성락교회에서도 개혁에 나온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욕먹는 교회 속에 있지만 말이죠, 이 진흙벌 같은 곳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고자 소원함으로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심령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자신감, 이 믿음의 거룩함, 이 믿음의 역사를 가슴에 품는 우리 성락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우리가 메뚜기 신드롬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10년 전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봤을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로 한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5년 후 정유재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1597년의 역사의 일들입니다. 조선의 수군들은 거의 괴물다시피 했습니다. 수군들이 이제 완전히 괴물되니까 말이죠, 수군들의 생각이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어, 두려움에 휩쓸려 있는 겁니다. 그때의 선조 왕도 이순신 장군에게 장계를 보내는데 말이죠, 수군을, 남은 수군을 다 이끌어서 육지에 있는 권율 장군을 도우라 했던 겁니다. 수군들의 생각들도 여기서는 우리가 도저히 싸울 수 없으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두려움에 있으니까 우리 권율 장군에 가서 함께 싸웁시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장계를 왕에게 올리잖아요. 금신전선 상유시비, 왕이시여, 내게는 아직도,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과 같으니 나는 이 바다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명량해전이 일어납니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말이죠, 300척이 넘는 배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때 영화 속의 한 장면이지만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했던 최민식 씨라는 그 영화 배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두려움을 바꿔서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영화 배우도 그렇게 말하는데, 영화 배우도 그렇게 말하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안 되는 건 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이런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그의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몰아내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의 역사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다윗은 말이에요, 그 메뚜기 신드롬을 과감하게 내동댕이 친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그 사실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의 신드롬을 벗어던지는 그 역사 속에 말이죠, 나는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의 앞에 선 자니까,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여야만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도 한번 볼까요? 본문 37절입니다. 메뚜기 신드롬, 두려움을 내어던지고, 왜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메뚜기 신드롬, 두려움을 내동댕이 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스텝은 뭐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37절입니다. 자,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말할 때 말이죠, 당신의 내가 과거 했던 일들을 과시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그의 은혜를 떠올리는 장면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왕이시여, 내가 사자의 입을 찢어냈고요, 곰의 발톱에서 새끼를 꺼내온 사람이요,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를 과시함이 아니에요. 어떤 장면입니까? 보세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입니다. 뭘 상기하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싸웠고 곰과 싸워서 양 앞에서 양을 찾아왔는데 그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이 했으니 이제 이후로 바로 이제 말합니다.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죠.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하신다? 건져내신다 하는 겁니다.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이 되니까 말이죠,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확신이 어느 때 오십니까? 어느 때 올 수 있겠습니까? 이 개혁의 문을 열어내시니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열어주시니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니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의 모든 내력들을 떠올려보게 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곧 은혜를 기억할 줄 알게 되면 말이죠, 이후의 모든 걸음들도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어제도 계신 하나님, 어제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계시는 하나님, 내일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다윗은 간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다 숨죽여 다 뒤로 물러나 도망치듯 고개 숙이고 있었을 그때에 다윗은 떠올리는 겁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으며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 블레셋 사람이리까 당연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와 같은 역사의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우리 개혁 성도들도 특별히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능히 이 개혁의 완성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승리의 확신을 오늘 이 밤에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안 될까? 왜 이렇게 우리는 못할까? 라는 그런 고백들이 아니고 말이에요, 비록 더디지만 개혁 8년의 걸음들의 뒤안길에 서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고 열망하고 있습니까? 개혁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성숙해진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역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왜 안 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안 돼. 안 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러했던 겁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안수집사들이 없어서 안 되고, 장로님들이 안 계셔서 안 되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다윗은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돼, 할 수 없어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승리의 확신을 간직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그 장면의 모습 속에서 다윗의 진실한 모습,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또 한 가지의 스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제 38절과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다윗이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그 소년 다윗에게 당신이 갖고 있었던 갑옷을 입힙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금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고 곧 벗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입혀준 갑옷을 입고 갔어요? 벗고 갔어요? 그 준 칼을 갖고 갔어요? 안 갖고 갔어요? 안 갖고 갔어요. 중요한 맥락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갑옷을 입어야죠. 투구를 써야죠. 칼과 방패를 가지고 가야죠. 이 전쟁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 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집중적으로 본 것은 벗고입니다. 벗고. 이 벗는 장면들 속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세상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의 역사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벗고 갔습니다. 벗고 갔는데 말이죠, 물맷돌로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의 지혜와 능으로 이긴 게 아니라고요. 물맷돌 한 방에 날아갔어요. 이게 아니고요. 그 장면의 역사의 내력, 세상의 옷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의 옷을 벗었기 때문이에요. 내 지혜의 옷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의 옷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자, 47절입니다. 이게 다윗이 간직했던 믿음이에요. 세상의 옷을 벗고, 세상의 지혜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옷을 입었는데 그 하나님 옷이 뭘까요? 4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므로 내게는 세상의 갑옷이 필요 없어. 세상의 칼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 장면의 역사를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역사 속에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홍해바다 앞에 머무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라고 원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선포했던 그 위대한 장면을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리니.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 속에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새롭고 산 길을 펼쳐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베드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이에요,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제자 중에 수제자 아니었겠습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제1그룹에 속한 자입니다. 베안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은 1그룹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제자 하면 누가 나와요? 베드로지 않았겠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26장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이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는 끌려가게 되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찌하나 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닥불 아래서. 그럴 때는 한 비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 너도 그 당이라. 저주하기까지 3번을 부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갈릴리 바다로. 그리고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었을 그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말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걸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되뇌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 속에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찌질한 인생이 베드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를 부인한 처절한 인생이 베드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말이죠, 엘가나의 아내 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의 모친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들이 없어요. 너무도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의 분이나라는 그의 종이 말이죠,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격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뭡니까? 한나가 한 일이 뭐예요?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내 남편 잘못 만나서 못 낳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라고 부르짖었던 그 외침 말입니다. 그 역사 속에 사무엘 선지자를 얻지 않습니까? 야곱이 말이에요, 야복강 나루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동안은 당신의 방법으로 살아왔죠. 당신의 몸부림으로 살아왔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리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야복강 나루에서 매달리게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까? 그가 이스라엘이 되고 그가 여수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장면을 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법, 다윗이 장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역사의 내력은 말이에요, 물맷돌 한 방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메뚜기 신두름을 벗어 던져버린 두려움을 내동댕이 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선자의 심령이었음을 고백한 그 역사였어요. 나는 오직 예수로만 충만합니다. 이 시대의 용어로 바꾸게 되면 바로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 용어로 바꾸게 되면 오늘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난 예수로만 충만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로만 충만합니다. 이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내동댕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입니다. 오직 은혜를 기억해 내십시오. 그때 승리의 확신을 간직한 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